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신약 성경이죠. 갈라디아서 5장 신약 성경 3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윤회와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배하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시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가정주의죠. 가정의 주. 법으로 정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오늘을 대부분 부부주일이라든가 가정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주제가 정해져 있으면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제 들을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기다리기에 앞서서 제가 주제를 하나님께 미리 얘기합니다. 가정주일인데 하나님, 가정주일인데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고 기다려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떠올라서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해요. 이게 가정주일에 맞는 말씀일까? 생각이 들어서 처음엔 조금 의아해서 계속 또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면서 하나님 뜻을 조금 이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는요, 이제 새로운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응하고 있는 세대예요. 예전에는 가정은 어떤 것이 개념이 뭐였어요? 부부와 자식들, 그렇게 해서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새로운 가정이 태어났어요. 생겼어요.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사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예전에는 나홀로 가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혼도 안 하고 계속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계속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인구의 450만 명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450만 명 이상이 나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나홀로 가정이라 그렇게 여기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혼자 사는 사람도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새로운 가정의 개념이 오늘 지금 새로 우리에게 이제 적응이 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실은 우리가 사는 삶도 이게 다 여러분 처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몇 번 살아본 인생이 아니에요. 우린 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입니다. 가정도 처음입니다. 처음이라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어떻게 이 가정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 다 허둥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급하게 찾는 게 뭐예요? 모델을 찾게 되어 있어요. 나보다 먼저 가정을 생활을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보면서 가정의 모델을 찾게 됩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별로 모델 같지가 않아.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의 또 모델을 찾기 시작해요. 주위의 가정들을 모델을 찾아서 좋은 화평한 가정들을 찾아서 그러한 선배들의 가정을 모델 삼아 나도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서 전문가가 많이 나오죠. 가정에 대한 전문가를 좋은 가정을 위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방송을 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지 요즘 많이 방송하고 있죠. 스타 강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드라마 같은 데서도 좋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책들이 또 요즘 많이 나왔어요. 서점에 가보면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변수예요? 홀로 사는 가정들 말이에요. 홀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방송 어디를 봐도 책 어디를 봐도 홀로 사는 나홀로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이 없어요. 모델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도 없어요. 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처음이니까 지금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아요. 자식도 낳지 않아요. 그냥 편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새로운 변수가 우리 가정에 생겼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서부터 심지어는 이제 돌이 넘어가면서부터 핸드폰 게임이나 핸드폰 동영상에 깊이 심취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이거 묻는 것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심지어는 세계 WTO인가요? 지금 게임이 무슨 병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이구동성화라는 말이 애들이 공부 시간에 핸드폰 보는 거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추세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정에서도 아이들뿐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부모들도 다 핸드폰이나 동영상에 그리고 게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이들을 잘 중지하거나 바르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요즘 어른들 또한 유튜브에 빠진 어른들 여러 가지 개인 방송에 빠져서 그런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 그런 성인들, 나홀로 사는 가정들이 이런 쾌락에 쉽게 노출이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막 빠져가니까요. 가정폭력이 또한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정폭력이 이제 날로 심해져서 이것도 어떻게 나라의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데도 막을 수가 없어요. 가정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어요. 이렇게 가정이 대화나 소통이나 행복한 관계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속수무책, 멘붕 상태라 그 말입니다. 아예 교육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손을 들고 있어요. 어디 하나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전문가의 조언이 어디에 나올 수가 있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전문가가 여기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는 맞지 않아요. 나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와 상관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우린 다 지금 새로운 상황이니까요. 처음으로 접해보는 새로운 상황들이 우리를 지금 멘붕 상태에 빠져들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고 싶은데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막아보고 싶으려고 하면 아이들 데리고 그냥 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점점점 가정은 그래서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점점 그러고 있는데, 이게 더욱 안타까운 문제는요, 이걸 알아도요, 여러 매체들을 통하고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모델을 삼고 아무리 행해보려고 하지만 나와는 안 맞아요. 우리 상황에는 안 맞는 상황들이 지금 너무 새로운 상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게 힘들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는요, 예전부터 그랬지만 사는 게 너무 팍팍한 거예요. 하루에 일하는 시간들이 10시간, 15시간 막 넘어가다 보고, 그래도 살기가 팍팍한 게 우리 오늘 현실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 어떻게 건전한 가정, 이런 것을 생각할 여유들이 많지 않은 게 또한 문제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성도들이 핸드폰에 안 빠졌다고요? 천만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성적인 타락 속에 있고요. 돈 문제로, 폭력으로, 거짓으로 무너지는데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묻어두고 덮어두고 안 그런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가정도 지금 막, 성도의 가정들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심을 다른 데 쏟으려고 했어요. 그냥 돈이나 잘 벌고 먹고 사는데 그냥 편안하게 재밌게 즐기고 놀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실은 성도들조차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적당히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멋진 곳에 여행도 좀 다니고 좀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지금 여기저기 막 구멍 뚫려서 지금 막 속절없이 가정이 무너지는 데 대해서는 그냥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17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가정생활도 하라고 하시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오늘 이 가정의 문제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서부터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이 사는 가정서부터 홀로 사는 가정생활하는 사람들까지 다 공통적으로 무엇을 따라 살아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26절을 보세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가정이라도 가정은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가정생활이 육체를 따라 행하면, 그리고 욕심과 헛된 영광과 정욕과 탐심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서부터 보셔요.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육체의 열매들은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업이 망하고 일이 잘 안 되고 병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들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는 열매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 분내고 방탕하고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속은 시기와 분쟁과 분열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가정이든 여러 식구가 함께 사는 가정이든 성도의 가정에 왜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아주 적절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사람이 그 안에 마귀를 쫓아냈어요. 가정에. 그래서 깨끗이 집안을 청소해냈습니다. 이 쫓겨나간 귀신이 밖에 나가서 쉴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자기가 살았던 집을 다시 한번 와 보니까 깨끗이 청소만 되었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귀신이 자기 친구 7마귀, 더 더럽고 악한 7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 예전보다도 더 망하게, 더 악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인데 왜 이리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집을 깨끗이 청소해놓고 그리고 수리를 하기는 했는데 그 집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 가정을 이끌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뭐 음란한 귀신이 음행 귀신, 호색 귀신, 분쟁 귀신, 뭐 시기의 귀신, 술 귀신, 방탕의 귀신들이 막 함께 들어와 자기의 이 가정을 더 망가뜨려서 말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가정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지시와 감동과 명령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살 수 있어요. 그 가정에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셔요? 성령님을 예수님은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걸 어려운 말로 표현해서 대부분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말로 하니까 뜻도 모르고 그냥 보혜사합니다. 영어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카운셀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상담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마치 상담자처럼 나의 마음과 나의 체질과 우리 가정의 형편과 우리 가정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루만져요. 그래서 치료하시고 그래서 바른 길로 더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선생이요 보호자요 상담가라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전문가나 세상에 깨가 쏟아지는 그런 가정들을 모델로 삼고 그런 사람들의 조언, 그런 사람들이 쓰는 책을 우리가 따르는 것을 이제 조금 잠시 내려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진짜 전문가인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가정의 행복 전문가인 성령님을 따라 행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의 강력한 말씀인 거예요. 나 혼자 사는 삶이라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봐야지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저것을 이런 저런 것을 해봅니다만 생각지도 못한 데서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공격을 받아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막 타락이 들어오고 성적인 유혹이 들어오고 그냥 막 사랑의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이 막 들어와 생각지도 못하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그냥 버젓하게 서 있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잘 자라서 참 잘 클 줄 알아요. 몰라요. 아직도요. 언제 공격을 당하고 언제 그 구멍이 떨어질지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의 유혹에 깨매 빠져갖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식구들이 어떤 식구가 술 취하고 방탕한 삶에 빠져서 그냥 삶으로 그런 삶에 빠져서 완전히 가정이 점점 망가지는 것을 보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식이 신앙의 삶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의 꿈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것에 깊이 빠져가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그 자녀 하나 때문에 온 가정이 걱정과 근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서 여러 가지 일에 빠져서 권고하고 아무리 사정하고 아무리 눈물로 달려도 안 돼요. 본인도 빠져나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관계 회복을 해보려고 삐그덕대는 가정들 그래도 회복해보려고 하는데도 그저 싸움이 나고 그리고 그저 서로 시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고 그래서 가족관계가 아프게 되고 상처뿐인 가정이 되는데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가정이 나도 뭔가 새로 해보려고 열심히 막 살아보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것에 막 빨려들어가 자기 개인의 삶도 가정도 점점 망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속수무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걸 내 힘으로요, 이걸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해 보려고 막 애를 써봅니다.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그냥 돈이나 벌고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나라 돈으로 그냥 먹고 살고 편하게 살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막 돈 버는 데만 힘쓰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해보고 간청도 해보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안 돼요. 이게 막 가라앉고 있는 배 같은 이 가정을 어떻게 이 가라앉는 배를 가라앉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나부터 오늘 너 자신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의 지시와 인도와 감동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행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럴 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하실지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생활할 때 제가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 있어서 거기 밤에 제가 혼자 바로 옆에 기도하는 데가 있어서 밤에 기도하러 가면 그 교회는 밤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7, 8명이 밤새 거기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그러고 있는 성도들이 한 7, 8명 있어요. 그럼 제가 기도 끝나고 나면 그저 기다렸다는 지금 얼른 한 분이 와갖고 막 말을 걸어요.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아직도 인상에 남는데 참 인자하게 생긴 권사님이신데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딸들이고 자기 남편 다 교회를 그냥 건성건성 나오는 분들이에요. 이 딸들이 둘이 형제인데 직장도 번번한 직장도 같지 않은데 서로 어떤 경우는 말다툼을 하게 되면 칼부림까지 할 정도예요. 딸들이. 난 태어나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무슨 여자 형제들이 어떻게 싸우길래 칼을 막 들고 설치는, 그래서 막 목숨을 걸고 말려야 된대. 딸이 싸울 때 둘 다. 자기 남편은 또 어느 날부터 도박에 빠지더니 집에 들어오는 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딸들하고 남편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루도 그냥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가정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 딸들 우리 남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냥 여기 기도 밤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밤에 네 집에서 자지 말고 이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라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에이 막 모르겠다 모르겠다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니까 밤에 막 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늘 염려되는 게 뭐예요? 자기 없는 틈에 딸들이 또 싸우면 또 칼불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저러다가 막 죽게라도 하나라도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염려 때문에 막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괜찮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이 권사님의 마음에 어떤 지시와 감동이 나오느냐면 열심히 주위 사람들에게 네 것을 나누라고 하는 감동이 왔어요. 이 권사님은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다 변변치 않게 뭐 남편은 도박에 빠지니까 늘 어렵게 살잖아요. 자기는 늘 가난하다는 생각에 누구에게 한번 나눠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나누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자기 보고 막 나누라고 하시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보고 자꾸 누구에게 주라고 그러는데 난 가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내 거 아니니까 그냥 줘보세요. 그냥 줘보세요. 열심히 막 나누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저 권사님 진짜 달라졌어. 아니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막 한 번도 누구에게 주는 것도 없는 그런 권사님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남에게 막 줄까? 열심히 막 없는 가운데서 나누며 삽니다. 어느 날 꿈에 이 권사님의 꿈에 자기 집에 막 각종 귀신들이 득식을 한대. 이 각종 귀신들이 막 우리 주님께서 막 나가라 하시니까 막 혼비백산에서 귀신들이 자기 집에 있는 귀신들이 딱 쫓겨나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꿈일까요? 뭐 좋은 꿈인 것 같아요. 좋은 꿈인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의 가정에 딸들이 말이에요. 자기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않고 그러면서 이 딸들이 조금씩 교회에 이제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지 뭐. 엄마 따라서 교회도 끌려오고 남편이 도박하니까 너무 삶이 망가지니까 자기가 큰 결심을 하고 도박도 막 끊고 그리고 교회를 또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던 가정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 걸 봤어요. 너무 극단적인 예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안 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 가정은 그렇게 극단적인 가정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칼부림 하는 자녀 있습니까? 이런 험악한 가정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래도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 막 맡겨보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오늘 보세요. 22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이렇게 맺어진단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런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이런 열매들이 살아난다고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오늘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정욕과 탐심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 이런 것이 더럽고 추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 못 박을 마음이 의지가 없어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추하게 보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추하고 더럽게 보여야 돼요. 이걸 진짜 더러운
이것을 못 박을래. 난 이걸 버려야 돼. 이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정말 고통스럽지만 이걸 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원치 않으면 절대 이거 못 박지 않아요. 아무리 더럽고 추한데도 자기 자신은 더럽고 추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 박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탐심과 정욕 속에 더럽고 추한 것 속에 그냥 붙들고 살아요. 아,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의지가 그게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님이 이 눈을 열어주셔요. 이게 얼마나 더러워 보이는지, 이게 얼마나 정말 추한지, 이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더러운 거예요. 막 증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막 못 박을 강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성령님은요 아주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그렇게 강하게 나타내지 않는 분이에요. 이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요.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 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예수님의 감동이, 예수님의 지시와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우리의 길을 막 열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려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여러분 주님의 지시와 명령이 있는 것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주님의 지시와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께 얼른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 되겠는데 주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의지가 없어요. 나에게는 그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보면 예수님을 따라 행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걸 아주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은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막 기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 가정생활을요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쫓아 한번 주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성령을 따라 한번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를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지시를 따라 행하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며 주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성도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혼자 사는 가정도 아무도 전문가가 없어요. 아무도 혼자 사는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책도 없어요. 지금 다 실제 지금 막 모험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막 망가지고 있어요. 여기저기.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을 쫓아 행함으로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한 번뿐인 인생,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보여주고 세상 사람 앞에 확증시켜줘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제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성령을 따라
주님을 따라 행함으로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마지막까지 한순간도 놔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한순간만 방심했다간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막 화살처럼 밀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쫓아가셔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따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생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인도해 달라고 계속 엎드리며 귀를 기울여가며 주님을 따라 잘 행하여 정말 행복한 열매들이 여러분 가정에 많이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